안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수 중에요, 임재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죠? 유명하신 분인데, 이 가수 임재범이 2011년도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이 과거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유명한 이 고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당시에 이 임재범이 아주 심한 우울증과 이 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는 불안감에 굉장히 시달렸다고 하죠. 임재범은 당시에 6년 동안 조울증과 우울증에 걸려서 매일 죽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컸었냐면, 여러분, 사람이 집 나갈 때 문을 잠그잖아요, 그죠? 문을 잠그면 한 번 잠근 걸로 끝나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문을 잠궈 놓고 30번도 더 제대로 잠겼는지 당겨보고 또 잠그고 당겨보고 또 잠그고,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한 증세였다는 거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노래하는 가수인데 성대를 너무 혹사를 내가지고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조차도 너무 싫은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6년 동안 매일 밤마다 아내와 자식을 재워놓고요, 맨날 죽을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혹독한 이 한겨울에 그 냉골 방에다가 자기 몸을 함부로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가학인 거죠. 자학,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노래를 불러야만 했고 등등. 돈이 없어가지고 남들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서 담배를 또 피우고, 또 어느 정도였냐면 수도세가 아까워서 집에 있을 때는 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어요? 자, 그런데 그의 아내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눈물로 방황하는 이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매일매일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는요, 그런 감동이 왔겠죠. 그래서 임재범에게 성경 일독을 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절망에 이르고 막다른 그 궁지에 이르게 되면 어떤 그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잖아요. 임재범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성경책을 받아들고서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토록 괴롭혔던 우울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임재범은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 성경책에 푹 빠져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 임재범은 하나님의 깊은 평안, 이 만지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문제를 안고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중에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또 어때요? 내 힘으로 어찌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가정이 막 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손쓸 수가 없어서 그냥 그저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눈앞에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인데도 자식인데도 어찌 해줄 수 없어서 그저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그 가수 임재범처럼요, 심지어 자신의 인생이 막 파산해가는 걸 느끼잖아요. 자신의 몸과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이 막 무너져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수없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장촌이라고 하잖아요. 몸을 파는 여인들,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 근데 보면 그곳에서 진짜 내가 원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의외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치 않고 벗어나고 싶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죄 속에서 뒹굴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무너져가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요, 혹시 출구가 보이시나요? 노력하면 할수록 절망에 빠져드는 혹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한 절망 속에 떨고 있는 한 연약한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주인공은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뭔지 아시나요? 나병. 요즘에는 그 단어를 쓰지 않는데 문둥병이 이제 나병 아니겠어요? 오늘날 그래서 한센시병이라는 것이 아마 공식적인 명칭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이 주인공은 이 나병에 걸린 환자인데요, 1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나병에 걸렸어요. 자,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은 나병이 살짝 든 것이 아니라 온 몸에 나병 투성이가 된, 다시 말해서 온 몸으로 나병이라는 나균이 확산되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우리가 받고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루가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그가 온몸에 나병이 퍼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진술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온몸에 나병이 가득 퍼진 전혀 소망이 없는 환자로서의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 시대 때 나병은 여러분 절망적인 병이었어요. 오늘날도 참 쉽지 않은 병이긴 합니다만, 우선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요, 한마디로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오늘날은 그래도요, 약이 참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잘만 관리하면 그렇게 절망적인 병은 아닌데,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더 문제는 뭐냐면 죽어도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내 몸이 썩어져 가고 내 몸에 손톱이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코끝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요, 구강암에 걸리신 한 여자 성도님을 제가 3개월 정도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그 병원에 들려서 그 환우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그 교회, 그러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의 성도는 아니었고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어머니였죠.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요, 이제 그분을 너무 안타까워서 방문해서 갔더니 구강암이 걸렸는데요, 여러분, 코에 구멍이 2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코 구멍 2개가 암의 세포, 암 덩어리로 꽉 막혀서 그 암세포가 밖에서 볼 때 이렇게 뿔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 이 암세포가 계속 자라나서 이제 코가 형체를 잃기 시작하고 이제 입술이 녹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치아가 보이는 상태, 입술 잇몸이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썩어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제가 기도를 해주고 기도할 때 그냥 떨어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앉고 기도하거나 안수 기도를 하거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손을 씻어도요, 하루 이상 이 손에서 이 사람의 어떤 썩은 냄새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났던 경험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분이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알러지 비염이 좀 있는 사람이라 코 막힘의 고통을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가 막히는 거야. 아니,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면 되지. 그게 아닌 거 아시죠? 그 답답함과 그 질식할 것 같은, 이분은 코가 아예 꽉 이 암세포로 막힌 상태에서 점점 죽어가는데요. 여러분 3개월 동안을 점점 서서히 악화되시면서 그렇게 죽어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절망이 뭐예요? 나병이 죽음을 의미하지만 서서히 죽어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질병, 그게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 오늘 바로 본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지지해주고 당신 힘내라고 해주면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소외되어지는 병입니다.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 많은 분들이 격리되어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나완조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산속이나 어디서 이렇게 격리되었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광야나 이런 그 황무지 같은데 이렇게 쫓겨나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들을 사랑했어도, 또 가족들이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어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는 순간 버림을 받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혹은 홀로 길을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 입술을 가리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해서 상대방이 알아듣게 해야지. 만약에 상대방이 그 소리를 제대로 못 듣고 와서 이 사람을 접촉하면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율법적으로 아무런 그런 저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소외되어 사회적으로도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적으로도 소외되더라는 것이죠. 나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진단받는 순간요,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나 환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육체 밖으로, 몸 밖으로, 피부 밖으로 표출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병 환자는 불쌍히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당연하고 소외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사회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어지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스스로 그런 참 절망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총체적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병은 우리 죄인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메타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질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이 균이 온몸에 퍼져서 서서히 죽어가듯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려서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이겨낸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모두 다 결국 이 죽음에 이르고 마는, 여러분, 이 상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죄의 영향 안에서 어떤 사람은 관계 문제로,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나 기타, 여러분, 외국에서도 화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아십니까? 이 화병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사용하던 우리나라 전통적인 우리나라 용어인데, 화병.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화병으로 시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성공과 출세를 향해 달려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이 조국 장관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뒷모습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지만 참 불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참 몇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요,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젊음도 한때지 않습니까? 우리 젊음이라는 것이 꼭 벚꽃 같아요. 여러분 봄에 벚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벚꽃이 피면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정읍 천변에 있는 벚꽃 축제 같은 데 가서 벚꽃을 보면 참 예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벚꽃이 채 2주를 못 넘기는 것을 보게 돼요. 벚꽃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젊고 화려한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런 벚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데 무슨 주유소에서 무슨 메타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타타타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엊그제 2019년이 시작된 것 같지만 이제 겨우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나병 환자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서서히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그가 누구 앞에 나왔냐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은요, 사실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요,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이 나병 환자는 군중들 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접촉되는 순간이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절박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는데요, 4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라고 하는 문장을 보세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여러분 이 문장을 보세요. 얼마나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절박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귀신 든 사람들이 무슨 치유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각양각색의 질병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어떤 반응들을 보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아마 그런 같은 나병 환자들 중에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때요? 대단한 분이시다.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안 돼. 우리가 보통 질병이야? 우리가 나병, 문둥병이야. 문둥병. 여러분 아마 그러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설령 그렇더라도 그래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가면 치유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틈속으로 들어가냐라고 말아버린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오늘 그가 주님 앞에 나왔던 이유는요, 그가 가진 절망 때문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내가 어디 가서 소망을 찾겠는가?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는가? 마치 그 예수님의 다른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회를 하혈을 하는 유출병에 걸렸던 여인이었어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많은 의원들에게 고생을 하면서 참 돈도 건강도 다 탕진했던 이 여인이 군중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요,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요 주님 뒤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꼭 그 믿음처럼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는 내가 어디 가서 소망을 찾겠는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디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형편은 좀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크고 작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들은 또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다들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인생들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닷가 가보면 파도가 밀려옵니다. 네, 파도가 어때요? 파도 하나 밀려오고 끝납니까? 그 파도 하나 지나가면 다음 파도 오고, 다음 파도 지나가면 그 다음 파도가 또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이 파도가 와서 나를 때리고 지나가면 겨우 좀 수습할 것 같으면 다음 파도가 또 와서 우리를 때리는, 마치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문제투성이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참 구석구석 그래서 멍들고 병들고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해결해 주실 분을 제대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결해 주실 분을 제대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겪고 있는 문제는요, 오직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했다는 이 사실이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을 깨닫고 나서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절망적인 사람은요,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암을 참 두려워하는데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암이 자라고 있어요. 2기, 3기가 되고 있어요. 막 말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내 몸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와 절망을 깨닫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절망에서 내가 벗어나야 할, 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손들고 나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참 남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문제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절망이 오늘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천하 없는 명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틀림없이 질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병든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무슨 수로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아 고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의사에게, 그 명의에게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나병, 문둥병을 그 예수님 당시에 고대 2000년 전에 돈으로 고치겠습니까? 권력으로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유일한 해결자는 그를 지으시고 그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AS를 거기다 맡겨야지 어디다 맡기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자전거 센터에다 맡기면 고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휴대폰이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센터에다가 휴대폰 맡기면 고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확한 해결자가 누구인가, 어디에다 AS를 맡겨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오늘 나병 환자는 해결해 주실 분을 제대로 찾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 우리 12절을 우리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의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목소리가 참 애절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 신은 좀 다릅니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는요, 위대하고 전능한 신이긴 한데 인간 세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든 망하든, 인간이 어떻게 지지고 볶든 스스로 멸망하든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니, 알라처럼 크신 존재가 어떻게 미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 세계에 관심을 갖냐, 이게 그들의 생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아프면요, 밤새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부채질하고 옆에서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등등 이 아이 곁에서 지키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노니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아까 그 의사의 비유처럼 명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질 않는 거예요. 맡기질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전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절망의 끝자락에서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치유함을 받겠는가?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겠는가? 내가 맞아 죽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이 나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끝을 보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따라서 해봅시다.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나병 환자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예수님께 의탁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AS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좀 의아스러운 주님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1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여기 보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야, 네가 나았다는 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내가 너를 고쳐줬다는 거 아무에게도 해주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나병 환자가 지금 고침을 받았어요.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어요. 온몸에 더러운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사건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구마구 간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순히 말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엄히 경고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명령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여기에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역 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네, 또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무슨 신통력자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통력자입니까? 이적을 행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 뿐이죠. 그래서 자제를 명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5절을 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여기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45절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많이 전하고 다녔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떠벌이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 증후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수 증후군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여러분, 참 저도 떠벌이가 됐어요. 해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감격, 사람이 이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만나는 친구들마다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제가 그러고 전하고 다니니까 어느 날 보니까 슬슬 친구들이 저를 피하고 다닙니다. 점심시간 되면 제 주위로 동그랗게 아무도 없어요. 저한테 걸리면 30분이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애들이요 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예수 증후군이에요. 감기 걸리면 감기에 대한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었던, 이 주체할 수 없었던 이 감격처럼 여러분, 이 감격 속에서 그렇게 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그 내 인생의 시급한 문제를 어디에다 AS를 맡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AS를 맡기려면요 가장 잘 아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인생의 전문가가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디자인하신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내어 맡길 때 그분이 책임지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응답을 받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어디에다가 의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기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